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서와 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이 지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를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가 성서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또 봐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저는 성서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 드러난 겉으로의 문자보다도 그 뒤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하는 것에 주목해서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폐쇄적인 신앙에서 보다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신앙이 어떻게 지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지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묻는 이 이유는 폐쇄적인 신앙을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 때문에 그렇죠. 성숙한 신앙의 길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 길은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러한 신앙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오래전 종교철학자 마틴 부버는 신앙이란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마틴 부버는 성서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엠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엠무나는 번역하자면은 성실, 신실 또는 진실, 이렇게 우리 성서에는 번역됩니다. 엠무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을 엠무나의 특징을 가진 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징이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에게 담기죠. 그게 사람들에게 있는 엠무나로서의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엠무나로서의 믿음이 마음속에 정착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점점 깊어지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은 단절되기보다는 연속성을 가진 신앙입니다. 신앙의 형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는 여기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엠무나로서의 믿음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엠무나로서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또 다른 의미에서 신앙의 다른 모습을 보자면은 그것은 신약성서에 나온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바울이 사용을 했는데 신약성서 전체적으로도 240번이 넘게 사용되어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피스티스를 율법, 노모스라는 것과 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노모스로부터 떨어져 단절되어지는 새로운 신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노모스라는 것은 세상의 율법, 세상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노모스가 아닌 피스티스로서의 삶,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이 피스티스로서의 신념,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보았는데 이게 믿음의 또 다른 구성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피스티스로서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심정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아주 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부버가 주었었던 가르침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뜨거운 마음속으로부터의 경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한편에서 우리를 냉철한 종교적인 지성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경배하는 것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성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종교는 두 가지 왜곡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지성과 영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요, 또 다른 것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상실하면서 오는 것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지성과 영성이 있다면 한편에서는 지성이 없거나 또 한편에서는 영성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깨달음이 없이 문자에 지배되거나 교리에 지배되어서 드려지는 경배,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심장에서부터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그런 지식, 이런 것은 종교의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대 이성의 시대를 잘못 지나온 종교의 실패의 모습을 대표해 줍니다. 근대 자본주의 시대를 통과해온 개신교의 신앙은 더욱이 그러하고 근대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종교가 뚫고 온 그런 시대는 참으로 험난했는데 그 과정에서 생생하게 살아온 신앙도 물론 존재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에 정착되어진 종교적인 관념들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성의 시대의 종교에 대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종교로서 살아남은 그런 유실론적인 신념은 아주 배타적인 모습으로 굳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독선적이고 때로는 분노가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나 그 뒤에 일렁이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자기 긍지를 잃어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배타적 유실론의 장면이 하나가 있다면, 또 반대로는 그것과 대별되는 전투적인 무신론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중반 이후의 과학과 철학, 그런 많은 학문들에서는 그 이전에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자체를 모두 다 버리는 방식으로 사상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2007년도에 한국에 번역되었었던 책, 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주목합니다. 이 책에서 이 리차드 도킨스는 스스로가 무엇에 주목했는지를 밝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지성의 세계에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그들과 자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나누고, 신랄하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대 과학의 시대를 거쳐온 종교의 장면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전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이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신적 또 삶의 모험 가운데서 이루어진 종교와 과학의 전쟁이 아닌 그것을 종합하고 그것을 대립을 뛰어넘어서 구축해 나아가는 제3의 길도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사실 그러한 신학적인 건강함들이 한때에는 여러 곳에서 또 많은 신학교들에서 가르쳐졌고 또 시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교회가 성장주의에 몰두해 오는 동안 그러한 제3의 길을 건강하게 모색한 신학적 노력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과제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꼭지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근대 이성의 시대의 종교는 왜 왜곡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마치 자기 정신활동의 결과물로서 신앙이 생겨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인식론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 여기에서 이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은 이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게 근대를 열었던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했던 인식론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를 지나오는 동안 근대적 인간이란 이런 데카르트가 정리했었던 그런 방식의 특징을 가진 사유의 정신 습관에 익숙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실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교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어떤 신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똑같이 내가 어떤 신을 믿지 않음으로써 자기 삶에서 신을 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우리가 정성을 바친다고 해서 우리 정성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을 충실하게 갖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대 이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앙은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지는 건가요? 신앙이 지어지는 과정, 또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아야지만 껍질을 벗겨내고 생명이 잘 나올 수 있다는,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죠. 안과 밖에 우리가 맺어지는 수많은 관계들에 하나님과 나와 공동체,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단지 근대 이성이 파악했었던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과는 조금 더 깊은 거라고 봅니다. 성서의 생각 역시도 그렇습니다. 성서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뜻의 말이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를 야다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믿음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활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이 형성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그 형성되어지는 데 필요한 자료들, 정보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형성의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성숙해가며 변화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형성되어지는 이 포메이션의 과정에는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고, 이 인포메이션의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신앙을 형성시키는 이 포메이션 과정에 필요한 인포메이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은 성서지요. 성서를 통해서 신앙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신앙이 지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한 것은 영적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는 삶의 경험에 대한 또 그 경험을 통한 우리의 성찰입니다. 저는 이 기도와 우리 삶에 대한 성찰, 바로 이것이 계시의 통로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서와 기도와 삶의 성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과 실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어내는 여러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지어지는 자리는 비단 교회만은 결코 아닐 겁니다. 교회에 앞서서 가정이 있고, 또 가정만이 아니라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지어져 가고 또 변화해 나아갑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었던 이 신앙의 지어짐의 요소 속에서 계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에 대한 편견이 꽤 심합니다. 그건 역시 근대 과학이 준 깊은 영향력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그러는데, reveal이라는 것은 감추어졌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는데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들이 계시인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대에서 사람이 체험한다는 것, 우리가 뭔가를 느낀다는 것은 근대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신습관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뭔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감각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 지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오감이라고 말을 하죠. 감각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그런 오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거대한 구성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대한 구성물 중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느끼는 그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대한 정신활동의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명료한 우리의 정신적 경험인데요. 감각 지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의식과 결부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들으면 바로 의식하는 것이죠. 저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봤을 때에도 뚜렷하게 그것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대적인 이 생각을 가져왔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 역시도 감각 지각이라고 생각했고, 그 여러 감각 지각들 가운데에서 두 가지, 뭐 냄새 맡는 거라든가 맛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듣고 청각과 보고 이런 시각과 이 두 가지의 감각 지각을 통해서 봐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한번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갈망하는 어떤 신앙의 이 마음, 이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중요하고도 소중한 우리의 어떤 느낌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방식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는 훨씬 더 깊게 이미 우리에게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닫혀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열리게끔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근대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기독교 신앙이 가졌었던 계시에 대한 경험의 통로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체험이 갖고 있는 감각 지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서의 종교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종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감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정신적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도덕성에 대한 경험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아주 저것이 강렬한 어떤 선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악에 대한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시각이나 청각 이런 것들만을 통하여 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미각이나 촉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겠죠. 또한 숫자에 대한 상상, 느낌 이런 것들 역시도 감각과는 무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살아가면서 합니다. 육감으로 알게 되는 것. 사실 육감으로 느끼지만 또 과학적으로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오감의 어떤 범위를 벗어난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한 직접적인 느낌이라든가 텔레파시들 이런 것들 역시도 사실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 갈수록 밝혀지고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감각 지각이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적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감각적인 지각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들, 그것들을 깨닫는 것이 기도와 또한 우리 삶에 있었던 것에 대한 체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아는 것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성의 훈련입니다. 신앙이 형성되어지는 과정, 또 그것이 발전되어지는 과정은 이러한 하나님과 공동체와 내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성의 깊은 바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탁 동시의 과정인데요. 그 과정은 지속되어지면서 깊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전에 가졌었던 지식을 끊임없이 넘어서면서 성숙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측면들도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특징적인 것은 한편에서는 깊어지지만 한편에서는 이전의 신념이 깨진다고 하여, 이전의 종교적인 이해가 사라진다고 하여 신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더 성숙한 단계로 도약하는 경우가 많죠. 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파울로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신앙은 6단계로 계속 도약해 나아간다고 정식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연령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유아기입니다. 이때는 직관적, 투사적 단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유년기로 신화적, 문자적 단계요. 세 번째는 청소년기의 종합적, 인습적 단계. 네 번째는 성인이 시작되면서 개별적이고 반성적인 단계. 다섯 번째는 보다 더 성숙해지면서 역설적이고 통합적인 단계에 이르고, 어떤 특정한 경지에 이른 간디라든가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테레사, 토마스 머튼, 보네퍼,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특징은 보다 더 보편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향하여 끝없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것을 통해서 줍니다. 자세한 것을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한 두 가지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신앙의 교육에서는, 첫 번째는 신앙의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단계에 맞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유년기에는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의 반복과 훈련, 이런 것이 중요하다면, 이 훈련을 성인이 이후에 반성적이고 역설적인 단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교리적 반복 학습,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하는 것으로서 단계에 맞는 교육 훈련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성적이지 못하다든가, 아니면은 한국 안에서 믿음의 지성을 진실로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적인 훈련에 대해서 갈급함을 더욱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이유가 왜 생기는지, 어쩌면 우리의 신앙 교육들이 너무나도 문자적이고 인습적인 수준에서 과거를 지켜가는 그런 의미에서만 훈련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다 더 반성적이고 보다 또 역설적이면서 보다 더 보편적인 경지로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임스 파울로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할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기질적으로도 또 이해 정도에서도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를 서로 갖고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또 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는 여러 가지여서 교리적, 교파적인 차이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들을 너무나도 쉽게 이단이다, 나에는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배타성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런 차이와 다양성 속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영성적인 또 지성적인 분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이 성숙해오는 과정, 또 역사 속에서 종교가 생존해오는 과정은 이런 분별력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 왔고 새로운 신학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시대 인식, 또 사회 선교적인 사명, 이건 역시도 변화와 도약을 해왔기 때문에 생존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깊이 말한다면 이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해 온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신앙이 시대로부터 뒤처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 역시도 거기에서부터 분명히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잃고 여전히 신앙이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고 신앙이 문자주의나 교리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특정한 문자적 가르침에 충실하고 어떤 교리적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모습은 그 신념의 측면에서는 존중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화해 나아가야 할, 또 성숙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또 다른 과제를 우리가 그것과 혼돈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영성이 조롱을 받다가 나중에는 그 영성마저도 왜곡되고 만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끊임없이 이 신앙이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일상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바라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이런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뒤에 있다고 봅니다. 인자가 올 때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고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로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18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도 재판관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세계의 지배자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열하고 또 그 분열되어지는 그런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는 욕망과 탐욕이 사회의 일차적인 얼굴이 되고 그걸 깊이 들여다볼수록 고통이 늘 약자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런 질서가 구축되고 그 질서의 모습, 그 질서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법과 시대의 율법은 늘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께서 오신다면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피스티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모스가 아닌 이 시대의 노모스, 율법, 법칙이 아닌 피스티스가 무언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험적인 삶의 근원적인 동력이라고 봤을 텐데요. 모든 신앙인은 이 세상의 노모스, 법칙, 질서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서 자기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피스티스를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지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했었던 강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과 교리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지식이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이 만들어내는 분별하는 지식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관계성 안에서 지어지는 영적 지식이다. 또 한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구원과 해방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영성인데요. 이 영성은 분별력 있는 영성, 보다 더 지적인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했던 것은 믿음은 어떻게 지어지는가의 문제였는데요. 그것은 근대적인 정신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열정이나 자기 지식의 열매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분별한 마음속에 맺히는 선물이다.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필요한 것은 자기 분별력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분별력을 움직여 나아가는 그것은 맺히는 열매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겸손한 들여다봄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결코 교리에 두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는 때로는 매우 필요한 교육적인 나침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종교적 삶과 영감의 그 뿌리를 교리에서 찾는다고 했었을 때 그 믿음은 결코 건강하게 생동할 수가 없습니다.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교리라는 것은 과거의 믿음이 지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뿌리를 둔 것으로는 오늘을 살아가기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성과 그런 지성의 어떤 조화로운 관계를 어떻게 지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4강과 5강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성서 문자주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성서의 그 말씀의 문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